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여호수아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라합 믿음으로 예수님의 혈통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겠습니다. 라합 믿음으로 예수님의 혈통이 되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라합 믿음으로 예수님의 혈통이 되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여호수아 2장을 강의를 다 마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되돌아보며 2장 1절 14절에서 주신 은혜를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가 돼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땅을 정복하라라는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얼마 가지 못해서 바로 발각이 됐고요. 추적자들에 의해서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됐어요. 이러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숨을 보존케 했어요. 이 기생 라합이 어찌 보면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는 라합에게는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라합이 어떻게 이런 믿음이 그에게 생겼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역시 살펴보았듯이 라합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일에 대해서 들었어요. 어떤 일들을 들었냐? 강성했던 아모리족 속의 2 왕이었던 시혼과 또 바산 왕 옥을 물리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쳤던 이 전쟁에서 이겼던 그 이야기들을 이들을 들었고요. 그 이야기를 듣자, 그 일들을 듣게 되자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납니까?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다 보면,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슬 위에 옷 젖듯이, 때로는 소낙비 맞듯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라합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이 라합에 행했던 이런 일들을 신약에 이르러서 특별히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라합의 믿음을 가리켜서 참된 믿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라합의 믿음이 어땠길래 그녀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통해 히브리서 기자는 그녀의 믿음을 가리켜서 참된 믿음이라고 했을까요? 우린 지난 시간에 참된 믿음의 특징 2가지를 또 살펴봤습니다. 먼저 그녀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가리켜서 참된 믿음이라고 해야 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솔직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에 순종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믿음을 그녀의 믿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또 그녀의 믿음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리고 성 안에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듣고 또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라합처럼 행동하는 믿음을 보인 사람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라합은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믿음 또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마음과 생각 속에 머물러서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손과 발을 움직여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치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라합이 참된 믿음을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위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보상하셨어요. 뭘 보상을 약속하셨습니까?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온 가족까지 다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 개인에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 개인을 넘어 우리 가족 온 가족들이 또 내가 포함된 속한 모든 공동체가 그 구원에 이를 때까지 이르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또 그런 복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디 여러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온 가족의 구원을 받고 여러분의 예가 친척들이 다 예수를 믿으며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대로 이어지는 이야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과 진리를 찾겠습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이 라합과 그의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 정탐꾼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15절부터 21절을 일단 읽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16절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아멘. 자, 17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하니 맹세하다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19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20절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이 라합과 그의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라합이 어떤 행동을 해야 했습니까? 붉은 줄을 정탐꾼들을 숨겨줬다가 또 도망치게 하는데 도구로 사용된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내려야 돼요. 그리고
온 가족 식구들을, 부모와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식구들까지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다 라합의 집으로 모아야 됐어요. 함께 그곳에 거주해야만 있어야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만약 단 한 사람이라도 집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 라합의 행동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이런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교훈들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여러 사건들과 인물들과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은 신약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예표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이 라합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행위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구약 성경의 이 내러티브들, 이 이야기들이 그냥 신화 속에 존재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며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구원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뭘 해야 했습니까?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야만 했어요. 그래야 그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 붉은 줄은 신약에 이르러서 무엇을 예표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붉은 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에 계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유일한 길,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야만 그와 그녀의 집이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며 그 믿음을 굳건하게 의지하고 그 믿음 속에 살아갈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고 영생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붉은 줄을 매달아라.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가 어떤 영적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곳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붉은 줄이요, 이 라합의 집에 원래 있던 줄이었어요. 그래서 그 줄을 내리고 그 줄을 타고 내려갔을 때 그 정탐꾼들이 추적자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을 갈 수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 그 줄은 어디 멀리서 있던 것을 가지고 온 줄도 아니고 새롭게 만들어낸 줄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앞서 이 붉은 줄은 우리 주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뭐 공부하고 뭐 수행을 하고 또 뭐 노력을 해서 우리가 얻게 된 우리 구세주가 아니에요. 또 새롭게 만들어낸 구세주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찬양대 찬양 그리고 우리 앞서 우리 찬양팀의 찬양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와 옆에 항상 계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 옆에 계신 분이에요. 일찍이 구약의 이 다윗 왕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저 머나먼 천국에 계십니까? 아니요.
저 바다 끝에 계십니까? 저 세상 끝에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계시고요, 내 삶에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리 계시지 아니한 하나님, 머나먼 곳에서 존재하지 않은 신화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닌 하나님, 새롭게 창조된 신이 아닌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일찍부터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지금과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영접하는 자 아니죠.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붉은 줄은 원래 집안에 있던 줄이었어요. 새롭게 만든 줄이 아니었어요. 자, 이렇게 붉은 줄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또 이 라합과 그의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디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까? 붉은 줄을 매달은 라합의 집 안에 있어야 했어요. 자, 그렇다면 라합의 집은 오늘날 신학에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룬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물론 교회 밖에도 구원은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심은, 정확히 교회가 인류 역사에 태동한 시점은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보내주시다고 약속한 성령님이 오셔서 그때 비로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인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시대를 열면서 교회 시대까지 함께 열으신 이후는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구속사를 완성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교회 밖에서도 물론 구원은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에 교회 밖에서 구원을 받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된다. 혼자서는 힘들다.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교회와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교회와 함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함께 지켜서 다 구원받고 영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면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교회의 역할 참 많죠.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우는 곳이고, 또 교회는 또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말씀일 수 있지만 교회는 그 무엇보다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의 방주예요. 창세기 6장 또 7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너무 죄가 관영하고 또 막 타락하니까 하나님 너무 속상해 하시면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기에 다 없애려고 하시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이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체를 보존케 하셨어요.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야, 노아가 만든 방주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방주, 창세기 6장 7절의 노아의 방주 또한 신약의 교회를 상징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떠나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이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에서 교회라는 이 구원의 방주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서 구원받고 영생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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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까지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이 정탐꾼들이 떠나면서 이 라합에게 다음 같은 말을 했어요.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고, 그리고 너와 너의 모든 부모 형제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 가족들까지 다 불러 모으라. 그리하면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이후부터 바로 라합은 창문에 뭘 내렸습니까? 붉은 줄 매달았어요. 야,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자, 이제 22절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아멘. 앞서 이 라합이 조언을 했죠. 바로 길을 통해서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되돌아가게 되면 추적자의 추적을 당할 것이니까 사흘 동안 어디에 피해 있으라? 산에서 피해 있다가 추적자들이 다 떠난 이후에 되돌아가라 라는 조언을 했고, 그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 말을 따라서 그대로 행했어요. 자, 23절 읽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간담이 녹다, 이 말은 고대 구약의 백성들이 쓰던 상투적인 표현이에요. 두려워하더이다, 정신줄을 놓더이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2절에서 24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내용은요, 지금 이 22절에서 24절 말씀은 정탐꾼들이 정탐을 다 마친 이후에 그들이 겪은 일을 여호수아 앞에 가서 고한 내용이에요. 특별히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보고를 합니까?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이런 보고를 해요. 자,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의 이 보고는요, 일찍이 40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보고와 정반대의 보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40년 전에 일찍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던 그때에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12지파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어떠한 보고를 했었을까요? 민수기서 13장 31절에서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장면에 같은 성을 보고 또 같은 사람들을 보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은요, 그 성읍은 정말 견고하고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라고 말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 우리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40년이 이런 시간이 흐른 이후에 또 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견고한 성을 봤는데요, 여리고 성은 천혜의 요새였어요.
지금도 그러하지만 당대 고대부터요 일찍이 이 여리고 성은요 사해의 관문이에요. 사해에는 뭐가 있어요? 소금이요. 소금은 당시에 금보다 귀했잖아요. 그래서 그 소금의 무역이 출발하는 지점이에요. 돈이 막 넘쳐나는 곳이에요. 돈이 넘쳐나는 곳에는 사람이 모이게 돼 있고요. 사람이 모이는 건 전쟁이 끊이질 않고요. 전쟁이 끊이질 않게 항상 전쟁을 방비하는 성벽이 아주 견고했던 곳이에요. 함부로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그 성을 보고 이후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게 되는 정탐꾼들은요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 백성들이 간담이 녹더이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찌해서 이런 보고의 차이가 생겼던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후자 오늘 본문 말씀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두 왕들을 물리친 이들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간담이 높고 이런 보고를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또 분명한 사실은요. 그럼 일찍이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당대 최고의 군사력과 그리고 패권 국가였던 이집트에게 행하셨던 일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려갔고요. 그들 폭삭 망하게 하셨어요.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고요. 홍해바다를 건너는 순간 그 이집트의 최강 기병들이 다 수장됐어요. 그거 몰랐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승리케 하셨어요. 그거 몰랐을까요? 다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거주민들도 다 이미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40년 전에 12지파의 정탐을 갔던 보고자들 여호수아, 갈렙의 죄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보게 되면 두 명의 정탐꾼들은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자,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서 발생한 것일까요? 바로 관점의 차이예요. 한 경우는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의 눈이 아닌 불신앙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니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커요. 똑같은 상황을 속에 놓여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상황을 보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그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하고 그 상황을 보므로 절망하고 낙심해요. 자존감이 막 땅에 떨어지고 막 후회하고요, 좌절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이 눈이 밝아야 돼요. 시력이 좋아져야 된단 말이 아니고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영적인 눈은 희한한 그 귀신을 보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세요. 당장 보이는 것 없고 만져지는 것 없고 이룬 것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거의 모든 위인들은요 이 전부 믿음의 눈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볼게요. 모세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13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한 말이에요. 시커먼 홍해 바다가 앞에 막 넘실거려요. 뒤에는요 당대 고대 근동의 최강 군대인 그리고 막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요동해요. 이제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 막 다 두려워 떨고 있어요. 단 한 사람 모세는 당당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모세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더 근심하고 걱정해야 될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일단 나이가 많잖아요.
여러분 연세가 많으시면요, 많으신 어르신들은 걱정이 많은 법이에요. 그렇죠? 예전에 걱정하지 않던 것도 우리 어르신들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늘 그냥 걱정, 염려, 걱정, 근심 많으세요. 충분히 해야 합니다. 또 모세는 그 누구보다 더 걱정하고 두려움을 많이 가져야 될 사람이었어요. 왜요? 지도자니까요. 그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수백만 명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예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두렵겠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고 선택과 결정 하나 잘못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나 하나 잘못되면 그러고는 넘어갈 수 있겠지만 수백만 명의 생사가 오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왜 안 두려웠겠어요? 자, 그런데 모세는요, 당당합니다. 홍해 바다가 앞에 있고 설령 뒤에 이집트의 최강 기병이 쫓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너는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믿음의 눈이 열려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영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도적으로 자꾸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는 연습들을 하세요. 여러분의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려고 막 노력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소망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매정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보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는 분이시며, 또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가 되세요. 지금의 문제 속에서, 삶의 공공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의도적으로 보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도적으로 바라보시려고 여러분의 눈을 크게 뜨시고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24절까지 말씀 되셨습니까? 여호수아 2장의 내용은요, 정탐꾼을 보냈고 그 정탐꾼이 추적을 당했었는데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의 참된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됐고, 또 이 정탐의 보고 내용이 아주 긍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말씀에서의 주된 인물은요, 물론 성경의 주된 인물은 항상 성령 하나님,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지만요, 여기서 나오는 주된 인물은 라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라합은 이후에 어떠한 복을 받게 됐을까요? 정말 그 약속대로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구원을 받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후엔 또 어떤 복을 받게 됐을까요? 성경에서 이 라합의 이후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자가 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이 말은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졌을 시점에 이 약속대로 라합과 그의 온 집안의 사람들을 건드리지 마라. 반드시 구원해내라라고 한 말이에요. 이처럼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다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지. 이 시점의 문제이고 또 상황의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하신 것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속성 가운데 가장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또 의지해야 될 속성은요, 신실성이에요. 신실성. 믿음직스럽다. 그리고 변치 않는다. 말씀하신 것 반드시 지키신다. 약속하신 것 반드시 성취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걱정을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삶을 지키겠다. 내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오른손을 붙들고 너를 굳세게 하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견디고 이겨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이 성경에는 이 기생 라합의 이후에 삶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은요 이후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혈통이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그 다음 누굴까요? 이새의 아들은 누굽니까? 다윗. 그러니까 라합은 다윗의 무엇이 됩니까? 관계가 어떻게 돼요? 고조 할머니.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여리고성에게 기생이었던 라합이요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이방인이었던 자가요. 사랑하는 이런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 믿음만 있으면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도 이 예수님의 혈통이 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말씀을 외우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다라는 말을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영적인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요? 웰컴인데요. 어떻게 맞이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좋아요. 주인을 바꾼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세요. 지금까지 내 생명의 주인은 나였는데 이제부터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라고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또 이게 영접이에요. 또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은 나였어, 나. 그런데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라고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주인을 바꾸게 되면, 또 그리고 그 이름을 믿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결국엔 믿음이에요. 믿음. 주인 바꾸는 것도 믿음 아니면 못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혈통이 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요,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세요. 양자가 되게 하는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되게 하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부터 양자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진노의 자식,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됐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이 또한 무엇으로 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 2장 말씀을 통해서 라합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교훈이에요. 또 이 라합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 교훈, 하나 중요한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도 또 잘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서는요, 하나님께서 그가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정복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대한 스토리를 기록한 책이에요. 따라서 이 여호수아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합니까? 물론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주체는 누가 되어야 돼요? 주된 이야기에는 누가 주도권을 갖고 끌고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주체가 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니까요. 자,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그 가장 여는 그 2장의 말씀에서 제일 먼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방인이고 어떻게 보면 적대 국가에 있는 그런 여인에 불과해요. 그리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면서 라합을 소개하면서 그의 직업을 굳이 들추어내고 있어요. 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이후에도요 라합이라는 이름 나올 때는 항상 기생이라는 이름을 꼭 앞에 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생, 이 본문에서 나오는 기생의 뜻은 무엇일까요? 혹자들은 뭐 창녀였다라고도 얘기하고, 또 창녀는 아니고 그냥 뭐 여관의 주인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무엇이 됐든 간에 천한 직업을 갖고 무시받는 사람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무시받는 여인, 천한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라합의 스토리를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하는 가장 첫머리의 내용에 담고 있어요. 분명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겠죠. 성경은 1.1획도 단 한 구절 한 단말도 아무 의미 없이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구성과 계획 속에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이 라합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어떤 교훈을 주시기 원하셨던 걸까요? 천하고 천한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생명은 없다. 귀하지 않은 생명은 없다. 이 우리는 꼭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다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에요. 설령 세상에서는 인정 못 받고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나 한 사람 잘못돼도 아무도 슬퍼할 사람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기생 라합이 얼마나 천대를 받으며 몸을 팔았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랑이 얼마나 무시받고 얼마나 그런 상처를 입으며 살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구원에 관한 스토리를 가나안 정복 전쟁 첫머리에 딱 한 장, 그것도 한 장에 걸쳐서 기록에 남기고 있어요. 성경은 대단히 함축적인 표현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서 24장 가운데 한 장을 라합의 스토리로 채워 넣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남기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임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이 자존감이 떨어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나는 벌레 봐도 못해, 나는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귀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나는 아무런 은사도 없고 나는 아무런 재능도 없어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못하겠어, 감히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니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은사가 뭐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을 다 주셨어요. 다 가지고 계세요. 그 은사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 이루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귀한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9절 3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아사리온 해봐야 몇천 원 되지도 않아. 그거에 팔리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낙심하느냐? 그거 수만 마리 셀 수 없는 참새가 있어도 그것이 너희보다 못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더 귀하게 더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라합의 스토리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며 제 첫머리에 두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 라합의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성하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서 어떠한 영적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라합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라합은요 믿음의 표상이에요. 그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뢰는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마음속에만 간직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자칫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에 놓이면서까지 행함으로 표현된 참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라합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찮은 믿음이라도 아니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반드시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는 것이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순수한 믿음,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찮은 믿음이라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구원하신다. 한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은 기생 라합의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고 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추적자에 쫓기는 상황 속에서 이 기생 라합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기생 라합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참 믿음으로 보시고 보상으로 라합과 그의 온 가족까지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반드시 보상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거기서 그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라합은 그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예수님의 혈통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감히 상상도 못할 얘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에게 향했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한다면 반드시 우리도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라합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